보시나요? 오늘 찬양하는 분들에게 또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들과 함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화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 그 마리아 그러니까 누구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 안 주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마르다 여동생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무슨 마리아예요? 엄청 주라? 무슨 말이죠? 지역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예루살렘 이 다윗성의 골짜기를 딱 지나면 오른쪽에 감람산이 있고 그 감람산 오른편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마르다 여동생 이 마리아가 그 동네 살아서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그러고 막달라는 지명이에요. 도시가 옛날에는 발전했는데 지금은 뭐 타락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없앴다고 어쨌든 지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에 살았던 이 마리아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하나는 좀 타락한 여성이 이렇게 반전으로 신앙적인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서여로 저희들 예수님의 일행들을 섬기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그 타락한 것보다는 7 귀신이 들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자기가 가진 걸로 또 이 막달라에 사는 이 여인과 나머지 함께한 여성들은 굉장히 이 고급 여성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헤롯의 청지기 지금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의 와이프 정도면 굉장히 높은 귀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여성들하고 이렇게 사귀는 사람이라고 하면 도시 사람도 될 뿐만 아니라 이 굉장히 요즘 말로 좀 힘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귀신이 들려서 주님이 고쳐 주셔가지고 그런 세상적인 권력 있는 또 방탕한 삶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는 이 막달라 여인 이 얘기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한켠에서는 사람들이 이 타락한 여성이 이렇게 신앙적 반전을 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아마 틀림없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스터 액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혹시 안 보신 분 계시나요? 안 보신 분 없죠? 제가 잘 물어봤죠. 보신 분 하면 또 안 들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이 얘기를 할 건데 시스터 액터는 사실 3천만 달러 이상을 들여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2조 3천만을 이렇게 돈을 만든 굉장한 영화입니다. 돈을 적게 들여서 엄청 이것에 히트를 쳐가지고 2탄을 만들기까지 했어요. 저는 오늘 2탄의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1탄의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이 시스터 액터가 아까 방금 이거 사도행전 8장 누가복음 8장 2절 3절 이 스토리의 마리아를 각색한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각색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기 돌로리스라고 하는 흑인 여배우가 있어요. 조금 이따
지휘를 하는 여성이 나오는데 그분이 배우입니다. 이 들로리스가 자기 내연남이 누구냐면 마피아 두목이에요. 이름이 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들로리스가 자기 남편이 뭐 마피아 두목이니까 사람 아무렇게나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마피아답게 자기가 그 관계하는 내연의 여성일지라도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들로리스가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합니다. 담당 부장 형사가 이 들로리스를 어디로 보냈냐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로 보내요. 한 수녀원에 보내고 거기서 수녀로 위장해서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들로리스는 사실 라스베가스에서 이 삼류 이렇게 그 가수를 하던 친구인데 수녀원들하고 어떻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부대낍니다. 원장 수녀님이라고 맨날 부대껴요. 그런 해프닝을 겪다가 나중에 그 성가대를 지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아까 마하나임 이 군대스럽게 아주 포플한 아주 그 컨템포러리 현대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던 것의 아주 옛날 스타일, 우리는 뭐 이 음악 얘기라 재미없을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들이 하는 성가대보다 저 어렵고 아주 이 거룩한 노래가 우리는 화성 음악을 하고 옛날은 카운터 포인트라고 해서 대입법 음악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구교회도 그냥 선율 하나 있는 건 노래하는데 그것의 예술적 형태, 이게 그것의 가장 극치에 이르는 것이 이 카운터 포인트 음악인데 그게 그런 것을 성가대가 해요. 일반 회중들은 구교에 미사 참석해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단순한 선율을 사제와 목사와 성도가 주고받고 하는 이 안티폰 교송들이 많은데 그리고 성가대는 아무튼 그런 어려운 음악을 합니다. 아주 조용하고 성스러운 음악을 해요. 그런데 이 삼류 가수 출신이 와서 성가대를 맡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저 흑인입니다. 음악을 갑자기 처음에는 성가대 그런 옛날 음악을 하는 것 같더니 이어서 아주 전혀 다른 음악을 해요. 예를 들면 아일팔로힘 뭐 그런 노래 아세요? 원래 그게 세상 음악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힘을 HIM으로 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이런 노래로 개사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흑인스러운 리듬, 아주 댄싱 이런 것을 성가대가 해서 가만히 노래를 하지 않아요. 막 춤을 추고 난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뭐 신부님, 교회 지도자들 깜짝 놀라가지고 난리를 하는데 그 조용하던 성당에 아주 떠들썩하고 사람들이 엄청 몰려오는 거예요. 찬양 때문에. 심지어 깡패들도 아주 노닥거리다가 찬양만 하면 예배당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엄청 부흥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자선음악회도 하고 그러다가는 이제 다시 그런 것이 매스컴에 알려지게 되니까 자기 그 내연남에게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게 되는. 그런데 그게 잘 해결이 되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어디입니까?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서 또 가수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수녀들하고 그런 지냈던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음악을 그 라스베가스에서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려요. 요즘 말로. 그래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삼류 가수 들로리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막 좀 잘 나가서 이제 이렇게 신세가 좀 펴질 만한데 그때 함께 있었던 수녀님들이 찾아와요.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노스 캘리포니아에 한 이제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 하이스쿨이 있는데 이것이 미션 스쿨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가지고 반전을 시켜준 것처럼 이 음악 교사를 해가지고 이 학교를 좀 살려주면 어떻겠느냐. 이것이 이제 이 스토리가 2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돌로리스가 그 교사로 가봤더니 말이 아니에요. 학생들은 자존감이 하나도 없고 공부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고 학생들이 그 부모들이 갈려져서 이렇게 이혼한 부모들이 너무 많고 아이들이 버려지고 그래서 전혀 자존감이 없고 수업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음악에 관심 있는 아이들 하나씩 개요하고 이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멋진 콰이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는 저도 한 3년 남짓 살았는데 해년마다 캘리포니아에서 100개 고등학교가 이 합창 콩쿠르를 합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이 두 번째 저기는 이 두 번째 2편은 거기에서 우승을 해요. 거기에 나온 노래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한 학생이 이제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요. 마음대로 살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엄마에게 자기가 곡중솔로를 하는데 이 콘서트에 엄마를 초대하고 싶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니까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니까짓게 뭐 딱 무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안 올 줄 알고 막 이제 이 한 4박하고 곧장 찬송가 13장입니다. 뭐 이따 영어로 나올 거니까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찬송이에요. 이것을 흑인스럽게 아주 뭐 여러분들이 그 접했던 R&B 스타일 플러스 리듬 플러스 춤 전혀 다른 음악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기뻐하며 이 경배하세 이 찬송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돌로리스가 가르쳤던 학생들과 어떻게 찬양하는지를 한번 우리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한번 부탁드릴까요? Joyful, joyful Lord, we adore thee. 볼륨 좀 4배쯤 키워주세요. God of glory, Lord of love. Hearts unfold like flowers before thee. Your teacher says take off your robes. Hail Take off your robes. Do it quickly, come on. I don't know, just take off your robes. Put on anything you want. If we're gonna go out there, we're gonna go out there comfortable. Some of us. Pain and sadness drive the dark cloud down away. Give her immortal gladness. Fill us with the light. Fill us with the light. Oh, fill us with the light of day. Joyful, joyful Lord, we adore thee. God of glory, Lord of love. Hearts unfold like flowers before thee. Hail me as the Son above. Sail the clouds of sin, and sadness. Drive the dark cloud away. Drive it away. Give her of immortal gladness. Fill us with the light of day. Light of day. Check the rhyme. What's up? Joyful, joyful, Lord, we adore thee. And in my life, I put none before thee. Yeah. Since I was a youngster, I came to know that you was the only way to go. So I had to grow and come to an understanding that I'm down with the key, so now I'm demanding that you tell me who you're down with. See, and all I know is that I'm down with G.O.D. And I'm a G.O.D. And you know me. You know what G.O.D. Yeah, yeah, and I'm a G.O.D. And you know me. Who's that with G.O.D.? Everybody, come and join the chorus, the mighty, mighty chorus, which the morning star began. The Father alone is riding over us. What have you done for him lately? Ooh, yeah.
볼륨이 한 4배쯤 컸으면 좋았는데. 그죠?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봐요. 아까 그 곡중 솔로 했던 여자아이가 스톱해 주세요. 이제 곡중 솔로 했던 여자아이가 막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전주 빰빰을 하는데 노래를 못해요. 노래를 못하다가 그러니까 반주자가 다시 네버가 다시 칩니다. 또 못해요. 또 하고 그래서 세 번째가 네 번째에 이제 아까 시작하는 노래를 막 시작하는 장면부터가 여러분 보셨는데 그 처음에 그 여자아이가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엄마하고 자기 관계가 전혀 단절돼 있었는데 저걸 계기로 그게 해소가 돼서 나중에 그 곡중 솔로를 계속해 가면서 처음에 그 가운 입고 할 때하고 전혀 다른 춤과 감격이 아주 딱 반전처럼 보여지는 전형적인 흑인들 음악을 이 컨템포러리 스타일로 현대 스타일로 바꿔서 저렇게 해가지고 이 합창 콩쿠르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폐교 위기에 놓여 있던 학교를 다시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1등하고 저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영화를 쭉 이어서 보시면 좋아요. 아마 자막 있는 것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댁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조금 이따 저 얘기를 조금 더 하기는 할 텐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사역자들 헌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휘를 시작해서 지금껏 뭐 대부분 지휘를 해왔는데 오래 했죠. 오래 했어요. 뭐 40년 가까이를 한 셈인데 지휘를 열심히 하면 늘 교회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은 교회를 지휘해 왔습니다. 나라를 바꿔가면서 수도 없이 모두 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은혜로 하자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은혜로가 정말 저런 은혜로가 아니라 대충 하자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데 저는 늘 그렇게 못해서 늘 인기가 없었던 그런 기억입니다. 여러 교회를 지휘했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했는데 그런데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제가 성이 최가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 머리 좀 더 길어지면 이게 반 이렇게 웨이브가 좀 져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가장 포멀한 예배, 우리 의식이 담겨진 예배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찬송의 장면이 바로 오늘 최 권사님이 읽어주신 이 본문입니다.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000년 전이에요. 약 3,000년 전인데 다윗이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모든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때에 4,000명이에요. 제가 아마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제가 장절이랑 다 얘기하기가 그래요. 제가 하는 내용은 열왕기상 6장, 그 다음에 15장, 22장, 23장, 25장,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전부 연결해서 읽고 들어야 사실 얘기가 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음악을 준비를 합니다. 레위인 3만 8천 중에 3만 8천 중에 3만 2천인가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진행한 일들을 하게 해요. 그 다음에 3만 8천 중에 3만인가요? 4천은 문지기, 4천은 찬송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는 장면이 열왕기서에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역대상에 보면 나와요. 노래하는 사람이 4,000명인데 그 중에 전문가들은 훈련된 사람이 아마추어 말고요 288명입니다. 288명이 24반차로 나누어요. 그렇게 나누어서 자기 해당되는 때 집례하는 제사장 그룹, 문지기 그룹,
이 찬양 그룹이 이렇게 인도자 예배를 오늘 목사님 설명해 주셨듯이 예배를 인도하고 회중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일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00명이 반차대로 24반차대로 나누지 않고 함께 해요. 사실은 다윗 때지 솔로몬 때는 좀 더 메모드급이 되는데 정확한 인원이 솔로몬 시대는 나오지 않았어요. 미니멈 4,000명이 다윗이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성전에서 언약궤를 다윗이 갖다 놓잖아요. 가져오다가 수레 사건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사가 죽고 하는 그런 장면 아시잖아요. 그때는 다윗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누구만 드려야 됩니까? 레위 지파만 드려야 되는데 수레에다 갖다 해버렸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성을 찾아가지고 아마 첫 7년은 헤브론에서 왕권을 해서 그때는 아직 파워가 전국적으로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성전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자기 왕권을 옮긴 33년 정도는 온통 이 하나님께 다윗이 마음에 가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면 뭐 우리가 뭐 얘기 안 해도 잘 알죠.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악독하고 다시 회개해서 가장 또 신앙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다윗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요. 그런 이 반차대로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찬송을 합니다. 나팔 하나만 제사장이 아까 몇 명이 분다고요? 120명이 분다고. 아까 본문을 기억도 잘 안 나죠? 120명이 붑니다. 이때 악기가 한 5가지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한 학기에 100명씩만 해도 오케스트라가 몇 명입니까? 500명이에요. 다윗이 엄청 그 성전 준비를 해가지고 이 성전 봉헌식 언약궤 안치식을 하는 장면이 오늘 지금 본문 말씀 언약궤를 안치를 딱 해놓고 이렇게 여호와의 선하심이 지난 500년 동안 아니면 지난 1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아니면 모세부터 500년 동안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광야에서 이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요. 그 사람들이 가졌던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경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고 드라마틱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죽어야 하고 없어져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땅이 갈라진 적도 물을 하나님이 가르치신 적도 쓴물을 해결하신 적도 다 말라 죽어야 되는데 반석에서 샘물을 주신 적도 거인족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무혈입성하게 하신 이 모든 승승장구한 이 모든 역사를 경험한 그들의 역사를 자기 역사화해서 후대 500년 1000년의 후손이 정말 국가를 왕성하게 하고 중동의 패권 국가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죠.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윗이 알아차렸어요.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다 용납하는데 왕을 당신이 하고 싶어요. 다윗이 그걸 인정한 사람입니다. 중동의 가장 큰 첫 번째 패권 국가예요. 거기에 왕이 됐었어요. 그러는데 왕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선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벗어난 적이 한 2번 있어요. 우리야 죽일 때 카운트를 했어요. 인구 조사를. 왜 그랬을까요? 그 군사 권력이 너무 세지니까 하나님을 잠시 제끼려고 했던. 그래서 혼난 적이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 해프닝들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다시 회개하고 아주 신앙적으로 해서 그 다윗이 경험했던 이 일생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열망 중에 이룩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뭐죠? 성전 건축이에요. 본인은 원했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 아들한테 건축하라 하고 아들이 건축해서 거기에 지난 500년 동안의 역사 속에 자기 민족을 함께 주셨던 이 하나님의 증거가 언약궤에 있잖아요. 그 안에 3가지가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시 말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상징을 이 지성소에 놓고 그 다음에 안치식을 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백성이 된다는 이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 아들 때에 이것이 이제 실행이 됐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반차되려 하지 않냐고 전체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악기도 어떻게 됩니까? 악기도 뭐 재금부터 뭐 현악기부터 그러니까 타악기부터 그다음에 금관부터 해가지고 각종 악기들을 해서 요즘 오케스트라 같은 개수가 적기는 하지만 수없는 사람이 찬송을 해요. 그리고 동시에 일제히 찬송을 합니다. 그 역사 속에 우리도 아픔이 많잖아요. 우리 일제를 우리 여기 연세 높으신 어머니들은 어렸을 때 아마 겪으셨을 거라고 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경험한 그 일제 시대 거기에서 해방을 경험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런 것처럼 이들이 가졌던 억압과 폭정과 또 거기에서 해방과 구원과 이 감격을 세계 패권 국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언약궤 안치식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까지 하면 4,000명이 그 예배당에서 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레이만 해당이 돼서 그보다는 훨씬 더 됐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때는 여성들은 카운트가 되지 않았어요. 여인의 뜰에서 아마 여성들이 엄청 있었을 것입니다. 왜? 첫 성전을 지어놓고 전 국가의 대사이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그 오리지널 유대인들 말고 가리지널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한 500명 오케스트라에 한 4,000명의 성가대가 아주 파워풀하게 찬송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 중에 다윗같이 간증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온 몸으로 온 열정으로 찬송을 했다고 해보셔요. 뒤집어집니다. 이 찬송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장면이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예배를 진행할 수 없는 감격이 넘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의식적 예배의 가장 그 화려한 예배 장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찬양을 받으신 경배를 받으신 아주 놀라운 장면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런 찬송을 이런 경험을 우리 일생에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어떨까? 도대체 우리는 횟수로는 많이 드리지만 수십 년 준비해서 그 다음에 멋진 성전을 준비해서 그 다음에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리고 온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런 찬송을 들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로 교훈을 가져보고 싶은데 첫째는 아이덴티티가 필요해요. 우리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솔로몬 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흠양해야 할 찬송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맨날 화려만 했습니까? 소년 때 자기 양을 해치는 사자를 찢었어요. 돌팔매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누웠습니다. 이런 승승장구만 했습니까? 세상에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그 블레셋 사람의 소왕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차리니까 미친 채 하고 빠져나옵니다. 춤을 흘리고 그렇게 정말 특별한 연기를 해서 빠져나오기도 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아들이 반역을 해요. 굉장히 아픔이 많은 사람입니다. 드라마틱한 게 많아요. 그런 그가 승승장구할 때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본인이 나쁜 짓을 했을 때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께 되돌아왔을 때 정말 내 인생의 주님은 당신입니다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런 다윗 같은 만약에 신앙의 소유자들이라면
중동의 첫 거대한 제국을 나라를 건설하고도 본인이 모든 이 옛날 그 왕들이 했듯이 자기들이 황제가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데 그걸 통째로 양보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음받은 심부름꾼으로 산 이 아이덴티티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우리가 못 나갈 때도 어려울 때도 병들었을 때도 회복이 됐을 때도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전심으로 찬송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셔서 구름을 내리워서 흠양을 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는 무슨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찬송을 받아주시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실 찬송 그냥은 안 됩니다. 단번에 안 돼요. 음악은 정말 시간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음악학교를 여러 개 다녔어요. 대학을 그래도 이거밖에 못해요. 음악이 정말 어려워요. 저도 오래 했는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옛날에 여기 살 때 한국은행에서 잠시 합창단을 지휘한 적이 있어요. 내가 지금 영어권에서 왔는데 그 오블라다 하는 그 팝송이 있어요. 그 팝송을 합창으로 만든 것을 했는데 뭐 문법에 맞다 안 맞다 할 만큼 뛰어난 학력의 소유자들, 그 다음에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그 한국은행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또 뭐 배경이 든든해서 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음악을 무시하더라고요. 근데 석 달 동안 매일 한 곡 했습니다. 석 달 동안 매일 한 곡. 그래가지고 자기들 하는 경연대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음악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다윗이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가 정말 뒤집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찬송을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시 몇 년 최소한 준비했다고요? 33년은 준비했어요. 다윗은 본인이 훌륭한 뮤지션이었습니다. 본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장인 되기 전에 사울 왕이 미쳤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직접 연주해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런 사위를 죽이려고 한 사울이 정말 미친 것 같긴 하죠. 어쨌든 다윗이 연주를 해서 뮤직 세라피라고 음악 치료를 해서 사울을 낫게 한 거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뮤지션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직과 구조를 준비해서 했습니다. 이 교회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무슨 공동체입니까?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가 살아나지 못하면 절대 부흥하지 못합니다. 오늘 정말 심령의 부흥이 나부터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심령의 부흥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부흥 이런 것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서 많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와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음악은 단번에 안 된다니까요. 자녀들을 반드시 키워야 됩니다. 자녀들 프로그램에 예산을 할애를 해야 돼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해야죠. 말은 뭐 주님의 교회를, 예배를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은 하면서 왕한테 별로 계산하는 게 없어요. 준비하는 게 없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 뭐냐면 준비를 했어요. 본인이 하나님은 너는 안 된다고. 그래도 직접 지치는 못해도 나머지 준비를 했다니까요. 전부 다윗이 만든 규례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저 오른쪽으로 되어 있죠. 이게 역사가 몇 년 됐어요? 3,000년 됐어요, 여러분. 3,000년 동안 이쪽에서 했어요. 물론 그로부터 500년 뒤에는 양쪽에서 했습니다. 제2성전회 때는. 그러나 우리도 지금 3,000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그때 가운을 입었어요. 이 세마포를 입고 했다고요. 이것도 3,000년 전부터 이거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저걸 싹 밀어버리고 좀 많으면 어떨까요? 이 공간이 너무 많아. 목사님 여기 가운데 해놓고 여기 설교하시면 어떨까요? 여기에 찬송하는 사람이 50명, 100명쯤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채워넣어야죠 우리가. 우리는 단 한 번도 감동적인 찬송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아까 저 학생들이 얼마나 혹시 준비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도 교사를 좀 했잖아요. 그때는 필수여서 음악이 1시간씩 들었었습니다. 고2까지. 미국은 안 필수예요. 공립학교는. 음악을 안 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선택을 한 학생들에게는 날마다 1시간씩 연주를 합니다. 그 음악 시간을 합니다. 그러면 저 아까 그 학생들이 했던 저 콩쿠르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1년 동안 매일 1시간씩 해요. 매일 1시간씩. 그리고 그 콩쿠르를 몇 곡 하고 그 다음에 전체가 연주할 몇 곡 이것을 1년 내내 매일 연습을 합니다. 아까 저 팀보다 실제로 참석해 보면 더 잘해요. 저건 영화 찍으려고 한 팀이고 실제 애들 굉장히 잘합니다. 미국 애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엄청 준비 많이 하고 미쳐있는 애들은 아주 뒤집어져 있습니다. 예, 정말 그 애들은 잘해요. 예, 그래가지고 1년 내내 그렇게 준비를 해서 100팀 중에 8팀을 뽑습니다. 저 영화가 원래 그래요. 실제로 지금도 해요. 지금도 8팀을 뽑아서 8등부터 1등까지를 연주를 시킵니다. 예. 그래가지고 8등, 7등, 6등, 5등 이제 이럴 때는 학부형을 초대를 합니다. 이제 되게 LA에서 해요. 제가 참석했을 때는 우리 큰애가 그 하이스쿨 때 이제 지네 학교가 출연한다 해서 저 가봤거든요. 안 와요. 한 4,000석입니다. 4,000석인데 4,000석이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100개 학교가 40명씩 참석한 거예요. 한 팀이 40명씩. 그래서 4,000명이에요. 관중은 학부모들 10명도 안 왔어요. 거기에 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준비해서 저렇게 곡을 꼭 그 일반 학교라고 그래서 뭐 세상 노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런 거 해요. 좋은 가스펠들, 찬양곡들. 미국은 확실히 이 기독교 국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 곡들이 기독교적인 곡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잘해요. 거기에서 1등 한 팀이 연주할 때 보니까 여러분 LA 가보신 적 있습니까? LA는 다운타운에는 저기밖에 없어요. 흑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위에는 멕시칸들이 삽니다.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아요. 백인들은 다 산위에 가 살아요. 흑인들만 있으면 다 도망가 봅니다. 멀리 가버려요. 그래서 새로 도시를 만들어 살아요. 그런데 하여튼 LA 다운타운에 가면 애들이 어떻게 흑인들 멕시칸들이 건들건들거리고 뭐 말도 껌 씹고 뭐 질겅질겅 노래처럼 랩처럼 아까 랩도 하잖아요. 그렇게 흑인들이 영어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런 애들은 저런 콰이어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원래는 저런 식은 좀 더 흑인들스럽고 거기에 제가 참석했을 때는 아주 전형적인 그냥 합창을 했는데 오렌지 카운티 LA 남쪽에 그 좀 잘 사는 동네 그 우리말로 같으면 구가 있는데 오렌지 카운티가 있는데 거기에서 농고 학생들이 노래를 그 팀이 1등을 하더라고요. 그 팀이 1등을 제가 맨 뒤쪽에 중간쯤에 있었는데 1등 팀이 마지막 화려하게 탁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해요. 16박인지 20박인지 24박인지 엄청 길게 하는데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내가 그 4,000명이 들어가는 홀 맨 끝에 중간에 있었는데 갑자기 맨 앞좌석부터 샥 파도가 일어온 거예요. 뭐 하려고 하냐면 너무 감동적으로 하니까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전원이 기립박수를 나는 그렇게 끔찍고 막 건들건들한 애들은 저런 거 듣고 전혀 감동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원이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했어야지. 예. 온몸에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경험을 했어야지 우리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모델이 없어요. 이 역대하 5장 11절 14절 이것이 현실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국의 가장 큰 성가대가 몇 명이 연주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5천 명? 또 저렇게 5천 명이나 있을까요? 교회가 5천 명 성가대 있는 교회 혹시 봤습니까? 안 봤죠? 그 교회는 혹시 어디 교회입니까? 연세중앙교회. 연세중에 윤석전 목사님 교회인데 거기가 10,000명 합창단을 했어요. 우리는 너무 몰라요. 우리 교회가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처럼 예배드리고 우리처럼 준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웃기시면 안 됩니다. 그걸 마치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인생에 단 한 번도 감동이 없어. 막 온몸에 털이 다 일어서 본 경험이 있습니까? 찬송을 듣고? 그런 찬송을 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인데 준비가 있어야죠.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팀이 오전 찬양팀, 오후 찬양팀, 수요일 찬양팀이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그 초등학생 꼬마 밴드도 있어가지고 걔들도 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좀 부흥이 돼서 각 성가대가 다 있기를 바라요.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특징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좀 더 본래 취지에 맞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뭘 드리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또 음악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테크니컬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시편 뭐 하나만 33편 3절에 하나님께 새 노래로 어떻게 노래로 하라고 하냐면 공교히 노래하라고 그래요. 영어를 해서 죄송합니다. 스킬풀리 하라고 그래요. 스킬풀리는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추어들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노래하는 레이스 사람 아삽과 헤만과 요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이 사람들은 두목 중에 두목들입니다. 전공 중에 전공들이에요. 가장 세 그룹의 대표들입니다. 거기에 24 대표가 있어요. 거기에 28명의 전공들이 있습니다. 288명의 전공들이 있고 나머지가 4,000명이 과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노래를 지금 한 것이라고요. 여기 치는 재금, 비파, 수금, 나팔 이런 것들이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해서 스킬을 연마해서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한 사람들이 스킬풀리 하게 할 때 공교히 할 때 회중을 단번에 공감시킬 수 있어요. 단번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요. 구름이 내려와서 예배를 진행할 수, 목사님 예배를 집례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감동을 가져본다고요. 우리는 준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것을 그냥 은혜롭게 하자고, 무슨 은혜롭게 하든 이렇게 대충 하자는 것이 한국의 전통이에요. 이게 우리 유교 500년, 이조 500년의 우리 문화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미국에, 캐나다에 보수적인 분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미국의 장로교회가 세가 어느 정도 된지 압니까? 제가 미국 살 때 교세로 8위예요. 1위는 당연히 침례교회고 미국은 뭐 그리스도교회도 굉장히 셉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회 존재감이 없어요. 침례교회도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한국은 장로교회. 근데 미국은 장로교회가 몇인지 혹시 아세요? 8위입니다. 전혀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우리 교회를 하이처치라고 그래요. 구교에 가까운 예식이 있는 교회를 우리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면은 이 팀들은 음악을 굉장히 좀 소홀하게 생각을 해요. 소홀하게. 이것이 우리 문화하고 맞고 딴따라라고 경시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무슨 경시해요. 근본적으로 성경을 왜곡해요. 좋지 않은 문화입니다. 이것이 바꿔진 게 1980년도입니다. 이때 모든 교단에 교회 음악과를 설치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 음악과가 2개밖에 없었어요. 대거 80년도에 시작해서 지난 80년, 90년, 지난 3, 40년 만에 한국의 예배 음악이 나름 발전했고 여러분들도 여러 찬양팀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이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동시대를 사는 이미 교회가 10,000명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유튜브 쳐보세요. 10,000명이 하는, 그러면 연세중앙교회 뜰 거예요. 꼭 집에 가서 한번 보셔요. 예.
우리랑 다른 신앙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00명이 찬송하는 걸 들어봤어야죠. 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안에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이 스킬풀리 기교적으로 해결된 사람들을 3,000년 전에도 썼다. 이게 교회의 역사고 예배의 역사예요. 예배를 그렇게 해서 했어요. 레위는 12지파에서 빼버렸잖아요. 아예 이것이 업이에요. 예, 이것이 업이라고요. 예, 제가 젊어서 이렇게 지휘할 때는 어떤 교회는 이 음악인들에게 금화비를 안 줬습니다.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3,000년 전에도 교회 역사가 계속 그걸 했었어요. 예. 왜? 그걸 업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걸 메인 잡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제사장과 동일한 그게 처우로 해서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엑스트라로 살도록. 이스라엘에 12지파로 도로 나눠져 있는데 48개 레인들이 사는 성읍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서 하려고 한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간에 모임을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아까 그 인원이 예배 음악에 헌신을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지금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한 사람들, 그 다음에 준비한 사람들, 그리고 아주 기교가 뛰어난 사람들,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훈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셨다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이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 함께 노래했다고 합니다. 반차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모두 일제히 제사장 한 연주장에 나팔 하나를 120명이 분다고 해보십시오. 요즘 전형적인 한국의 가장 빅 오케스트라가 사관편성입니다. 이때 나팔이 4개가 동시에 이걸 사관편성이라고요. 이 사관편성하면 한 120명 정도 하게 됩니다. 근데 120명이 나팔을 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새로 지은 건물이 들썩들썩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4,000명이 노래한다고 해보십시오. 진짜로 아까 그 4,000명이 1년 동안 매일 준비한 곡을 제가 참석할 때는 그러니까 8위부터 1위까지 노래하고 이제 주최한 이 콩쿠르를 주최한 캘리포니아의 가장 권위 있는 지휘자가 단으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관중석에 있는 4,000명을 딱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세워서 내가 갔을 때는 비발디 글로리아라고 하는 12곡으로 쪼개진 조그만한 그 칸타타 같은 곡을 연주를 했었습니다. 물론 내가 연주 때 갔으니까 리허설을 한번 했는데 그게 대입법 음악이라 좀 어려워요. 아까 얘기한 현대 음악이 아니라 조금 옛날 음악이라 어려운데 학생들이 도중에 틀리니까 그 지휘를 하는 할아버지 그 소련 출신 같더라고요. 영어도 미국 영어스럽지 않는 그 사람이 그냥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그 지휘자 앉는 의자 있죠. 거기에서 4,000명을 이렇게 세워서 지휘하면서 틀리니까 지적해줘요. 그 떨리는 소리로. 그래가지고 제가 눈을 감고 거기 이렇게 딱 앉아있지 않았겠습니까? 4,000명이 1년 동안 매일 연습해서 하는 찬송을 4,000명이 서고 10명도 안 앉아있는 거기에 내가 지금 앉아있는데 내가 아주 구름 위에 둥둥 떠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인정해 봤어야죠. 그래야 열망을 갖죠.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스킬을 키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다 같이 그렇게 찬송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찬송을 받으신다고요. 그들이 어떤 찬송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이 얼마나 위기가 많았어요. 그 민족이 없어질 위기가. 그러나 중동의 패권 국가로 가장 강력한 초기 제국으로 이 솔로몬의 제국을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로또 하나만 맞아도 그럴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 남북한이 통일되게 해주시고 북한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다시 평양에 1907년에 그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서 평양의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남북 7천만이 찬송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안 받으실까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전율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예배를 집례하지 못하게, 우리가 더 이상 감격해서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예배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혹시 우리 교회에서도 고집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저는 최가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온 털이 서버리는 구름에 둥둥 떠서 나를 아주 공중에 일으켜 세웠던 그런 감격을 한 것 때문에 제가 시드니에 처음 가서 메시아를 연습을 시켰는데 몇 시간을 시켰냐면 매주 토요일 날 모였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매주 했습니다. 매주. 그 교회가 분란이 생겨가지고 분란을 해결하는데 일조를 한 셈도 돼요. 성가대가 다 나가버렸더라고요 갑자기. 예, 제가 시드니 영락교회 지휘했었는데 맨 처음에 가서 사실 교회명도 밝혀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 만약에 우리가 그런 오늘 찬양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크게는 아니어도 나 자신이 그런 정체성을 갖고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의 핵심 리더들, 이 주일 오후에 남아있는 분들 정도면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꼬실레르가 많아요. 막 가고 싶고 그 다음에 부르고 맛있는 거 있고 재미있는 거 많은데 왜 지금 예배를 드립니까? 귀한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땀을 흘리고 확실히 아이덴티티를 정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스킬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정적으로 다해서 모두 찬송할 때 우리 교회 잘 울림이 안 좋아요. 우리 교회 가장 약점입니다. 음악하는데. 예. 울림이 있어가지고 이 천장이 들썩들썩하게 2층, 3층, 4층이 들썩들썩하게 그러면 참 그 경찰서에 신고하죠. 그런 감격을 우리가 계획을 해야죠. 다윗처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그런 찬양의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실 거고 우리 인생이 기쁠 것입니다. 저를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길러주셨던 박동균 장로님이란 분을 최근에 만났어요. 그분이 잠을 안 자고 70세가 넘으셨는데 잠을 안 자고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청 큰 트럭을 가지고 서울을 딜리버리 트럭 그걸 하시면서도 영광에 농사도 짓고 저희 고향 보성 노동 옥마 교회도 돌보시고 일인 면역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했더니 자기는 찬송만 하면 눈이 떠져 버린대요. 자기 전도한 사람 우리 신권사님처럼 병이 나서 버렸대요. 그렇게 예수 안 믿고 까불고 그러더니 너 예수 안 믿으면 바로 뒤질려는데 된다. 그래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나중에는 예수 믿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서 버렸대요. 거기도 저기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예. 제가 기도할 때는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안 주시더니 확실히 내 급이 아니라 내 선생님급이라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파워풀한 능력을 주님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예배할 때 그분이 음행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히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